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 아이들은 불자동차라고 일컫는 소방차나 또 앰뷸런스, 긴급 이제 사고난 지역으로 출동하는 그런 긴급 소송차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왱왱 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경광등 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빨리 소리 잘 안 들릴 경우에 불빛을 보고 뭔 일이 있는가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를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소리 내고 불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요란하게 쫓아오듯이 그렇게 달려옵니다. 소리를 듣게 되면은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차들이 양옆으로 비켜주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우러 가는 그런 차량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기,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긴급 요청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긴급 요청을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의 소명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그러하듯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소명, 그 분명한 의미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알 수 있는 길, 뜻을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한번 잘 들어보기를 원하며 정말 내가 이런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산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또한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 보통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즉 많은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의 특별한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 싸움을 벌이는데 먼저 그 산에 올라서 기도하였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이 잔을 물릴 수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산 위에 오르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랐으니까 우리도 북한산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네요. 엊그제
어르신들 식사하고 같이 북악 스카이를 올라갔어요. 북악 스카이 저 꼭대기에 뭐 서울 시내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산 최고봉 너무나 깨끗하게 선명하게 그냥 뭐 손만 딱 닿으면 금방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리처럼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3년이 돼도 아직 거기 안 올라가 봤거든요. 네. 마당바위 정도 제가 최고로 많이 올라가 봤는데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그러셔요. 저기 젊을 때 몇 번 올라갔고 원사님들도 몇 번 그러시는 거예요. 대성문 지나서 어디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못 올라갔는데 그 북한산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 올라가서 많이 산기도 하셨어요. 낮에 올라가고 특히 밤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온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은 벌금 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러 곳곳에 산에 세워져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든지 어떠한 시간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장소를 찾을 때 물론 기도에 골방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집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의 처소를 산속처럼 뭔가 나 홀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흔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곳이요 예배당인 것 같아요. 예배당. 주중에 비어 있어요. 곳곳에 기도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요 교회로 오시면 돼요. 교회. 그리고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단순히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입고 있는 그 옷이 휘어졌다. 그리고 광채가 났다. 동일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한 입고 있는 옷도 휘어져 광채가 환한 햇빛으로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온 그의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 흡수됐는지 그 얼굴빛에 흠뻑 적셔졌는지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는데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님 만남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좀 빛나게 하려고 또 가꾸기 위해서 뭐합니까? 성형수술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니까 눈 밑에 수술합니다. 주름 제거하는 수술을 해요. 눈이 처지니까요 이거 잘라내고 끌어올리는 그런 수술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좋다고 하는 고급 화장품, 요즘은 여자분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 저도 뭐 로션 바르고 스킨 바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처럼
예, 피부 미용, 피부 마사지 받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나를 위한 뭐 좋은 목걸이 있어도 피부한테 양보하세요. 예, 자기 피부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오래 갑니까? 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빛나는 얼굴도 주름이 생기고 꽃잎처럼 시들어지고 그리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는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나타나기도 하고 또다시 없어지고 또다시 나타나고 없어지는 그런 반복이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흠뻑 입어서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변화되신 것처럼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모세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이야기 나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얗게 빛났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얗게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볼 때는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시름 가득하고 염려 가득하고 늘 어두웠던, 늘 슬픈 그 자체, 근심 그 자체였던 얼굴빛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얼굴빛에 생기가 도는 생명력 있는 그런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그 얼굴 한번 보세요. 화장 잘 먹었는지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 창조 때보다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얼굴빛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빛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스데반 집사에게 들어가니까요, 죽어가는데 일그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돌맞아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면서 미소 짓는 얼굴, 밝게 미소 짓는 그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돌로 던지는 사람 그 모습 보면서 감동받겠습니까? 더 열받겠습니까? 더 열받아갖고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는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빛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용모가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빛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고 그것을 반사하는 그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의 빛이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그 영광의 빛이 기도하시던 가운데, 기도하실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은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모세처럼 잠시 빛날 수 있고 또 사라지고 빛날 수 있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영원히 주님처럼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빛에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 속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변화되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바꾸려고 할 때 말로, 그리고 또 책망하고 도전하고 뭔가 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도요,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변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조차도 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변화, 우리가 변화할 때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빛나는 또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체가 변화된 가운데 모세와 이미 천국에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하면 구약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큰 선지자예요.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언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라고 구약 말라기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였고,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천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왜 이때 변화선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바로 구약에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세하다라는 이 헬러를 보게 되면은 엑소더스 하면은 영어로는 우리가 성경에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해요.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나가다, 떠나다, 출발을 이야기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별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죄악의 상태에서 죽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엑소더스 믿는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길을 주님은 죽으시는데 주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 예수님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 8일을 지난 이후에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두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 땅에 죽어지는 희생을 주님이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잠에 몰아 떨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그러는데 이미 그 전에도 이미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경고되시고 두 사람과 대화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그들이 완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변하신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깬 베드로가 행석을 수선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자신이 목도한 그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머물게 함으로 그 황홀한 체험 가운데 그대로 있고 싶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덜 차려진 거죠. 지금 주님은 두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죽으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새 출발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세게 짓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여기 그냥 있죠. 주님은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죠. 여기가 천국인데 앞서 본문에서도 너희 가운데 천국을 볼 자가 있는데 이 세 명이요 정말 예수님 변화된 모습 간접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니까요 여기 그냥 있고 싶은 거야.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본 성도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만 머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좋사오니 믿는 사람들과만 내가 교제하고 만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 가운데서 관계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바에서 그가 머무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그가 황홀격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짐승이 담겨져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곳에 온갖 짐승들이 들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먹을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할 짐승들도 있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저것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된 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예. 그 일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다 잠이 깹니다. 뭔 일이지? 뭔 일이지? 그러자 녹화합니다. 주님이 또 들려주십니다. 그들을 맞이하라. 그리고 그들 따라가라. 동일한 환상이 비슷하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도 임하였고, 고넬료가 그 환상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따라 그의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욕과에서 가이사라로 모셔오게 됩니다. 왜 불렀는지 그것을 고넬료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 환상의 의미가 그들이 상종치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임하심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60명의 성도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불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처럼 이 고넬료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 복음 전도 집회의 장소에 그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모아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결코 이런 놀라운 경건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 때로는 어떤 환경에 나아가는 것,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놀라운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오늘 주님이 가나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고넬료 가정 속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리석게 말할 때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를 보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그때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35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낸 자 구원의 메시아를,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향의 두 인물이 예수님을 위한 보조수단이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진 이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주님만.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렇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 주고 계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정말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복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소망을 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는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나아감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